비 가운데 비를 뚫고 비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치고 또 사사기도 마치고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는 대장정에 우리가 들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아침에 묵상한다. 오늘 하나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을 한다 생각하면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춘다. 예. 그래서 혼돈한 상태, 또 2절에 나오는 공허한 상태, 그 어둠이 한순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그 첫 번째 역사가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라는 말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세보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미리 제가 세왔습니다. 11번 나옵니다. 11번. 보통 이제 성경에 뭐 몇 번 나오냐 이런 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다 세어요.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 그거 셉니다.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가라사대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 26, 28, 29. 11번 나와요. 그러면은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꼭 앞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왜 성경의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그 창조의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반복해서 한 단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창세기에서 창조를 6일 동안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11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창조가 결국에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11번에 걸쳐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한 절로, 두 성경절로 요약한 말씀이 시편 33편 가보겠어요. 시편 33편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6일 동안의 창조를 시편 기자는 3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은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다요?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위에 말씀을 6절에서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고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호와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뭐죠? 예, 그의 입 기운으로, 그의 입 기운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만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하고 밑에는 그 입 기운이고 위에는 하늘이라 그랬고 뒤에는 만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만상이라 하는 말은 결국에 하늘,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만상이라 그랬어요. 만상.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뒤에는 무엇을 설명해요? 입기운. 입기운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다? 에너지요. 능력이요. 기운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물질을 이룬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물질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에너지, 창조의 파워, 창조의 힘이 되어 그 결과로 모든 물질, 모든 만상이 창조된 것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면서 누구에게 어느 분 이분이 누구이냐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정리하면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전에는 말씀으로 입의 에너지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은 이 세상에서 병자를 치료할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할 때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기서 잠깐 믿음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믿음의 유용성, 믿음의 정의, 또 믿음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3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믿음도 세 종류가 있나? 처음 듣네. 오케이. 자, 봅시다. 야고보 2장 19절 우선 보겠어요. 하나하나.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것,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것, 세 번째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에도 우리가 얻는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요?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도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세 형태의 믿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선 야고보 2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 성경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겠어요. 야고보 2장 19절. 자, 여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무엇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데? 믿음으로 얻는데 귀신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도 구원을 얻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했는데 야고보 2장 이제 19절에서 말하는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할 때 귀신들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장면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귀신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소리질러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는 2장 18절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귀신 안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겁날 게 없어. 근데 누구 앞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거 떠는 거예요. 왜 떠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믿고 떠났는데 귀신들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예?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떨었지만은 그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뭐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만은 그 사실을 그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누구도 갖고 있는가? 자, 귀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가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온 우주에 뭔가 어떤 존재, 위대한 존재, 크신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믿지만은 그분에게 그들의 삶을 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고 우리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는 거라. 정리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그와 같은 차원의 믿음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조금 이제 진일보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관을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놓고 그들은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관리 중에서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하고 또 그 앞에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왜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더 출교당할까 싶었어. 요즘은 이 교회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출교당한다 해도 겁도 안 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예? 교회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권위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선생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공권력의 권위 없어요. 순경주를 때리는 판인데 여기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 그랬다면 맞아 죽지.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회당에서 출교당하면은 그들이 구원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기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도 이들은 관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도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믿음은 교회에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와서 뭐 우리를 쫓아내려고 마음 먹고 오는 것 같은데 딱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올 때 벌써 귀신들은 뭐예요? 알았어요.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온 것은 우리 이제 끝났다. 귀신처럼 알고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고 충격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뭐요? 나 하나님 믿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차원의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번째 단계에 예수님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다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 머무른다. 이 단계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당신 뭐 했다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차원을 높여야 돼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마태복음 14장에 상관이 없다 하는 데서 이제는 상관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맡기지를 못했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여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물리로 걸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절에 자, 제자들이 밤사경에 가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근데 위에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른이나 아들이나 뭘 무서워해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거는 예? 한국에 우리가 어릴 때 뭐 귀신 나온다 하고 하면 이렇게 동시 귀신도 있고 부엌 귀신도 있고 막 하는데 유대 사람들도 귀신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28절에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이 뭔가 하는 대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자 오라 하시니 할 때에 두 번째 단계의 믿음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조처를 취하느냐 친구들한테 이 구명조끼 없나? 예? 예? 예수님께서 오라 하지만은 뭐 구명조끼 없어? 그거 딱 챙겨 입고 혹시 빠져버려도 뭐요?
물에 안 빠져줄게. 안 빠져줄게. 둘러보면서, 야, 너 입은 거 좀, 너라도 좀 벗어내라. 너는 물에 안 들어가니까. 그거 딱 챙겨 입고, 이제 됐습니까? 하고 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오라 하니, 어떻게?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빠진 길은 빠졌지만은 첫 번째 그가 배 난간에 서서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발을 내딛었다는 이야기는 다 뭐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완전한 맡김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베드로가 자 성부를 던졌어요. 내가 빠지든 안 빠지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믿고 자기 몸을 던졌을 때에 물 위로 걸어갔어요.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어느 한순간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가 끝까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끝난 것보다 예? 이렇게 끝난 것보다 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려가지고 한바탕 어프 하고 물을 부어가지고 코가 띵 하고 좀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준다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 삶 전부를 예수님에게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인생을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의심하고 물에 시련에 빠지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출발해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그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 전부를 건 그것 때문에 그렇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라 그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도 늙지도 않고 얼마나 예뻤으면은 예?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둘이 미리 이야기를 해놓잖아요. 당신 그 애굽에 가기 전에는 그 늙지 않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애굽에 막상 가보니까 안 늙은 게 문제가 생긴 거야. 혹시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거짓말하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자기 삶을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걸어갔을 때에 걸어가다가 넘어져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셨어요. 믿음 없다고 네 물에 빠져서 물 좀 실컷 먹고 정신 차리라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가르치네.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예?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이거 100%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리저리 치면은 내 여동생 맞지? 그러면서 여동생이라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위태로운 상황에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지 않고 현몽해가지고 오히려 혼내고 그리고 나올 때는 뭐예요? 재물까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일단 죽든지 살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필요하니까.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다 맡겨라. 그야. 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걸고 출발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네? 이 세 번째 단계, 삶 전부를 맡기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에너지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 다음에 모든 자연계를 잔잔케 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또 말씀으로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육의 귀로 듣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뭐 하시는 거라?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요. 능력으로. 그때의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말씀. 그때의 귀신을 쫓아냈던 그 말씀. 그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 5절에 5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 11번에 걸쳐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는 그것은 오늘날에도 항상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고 경험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필이면 첫날에 뭘 먼저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왜 먼저 창조하셨을까? 어두우니까. 예. 정답. 뭐 봐야지. 보여야지. 예. 현답이라 그래요. 예.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없으면 나머지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은 앞으로 창조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빛이 있어야 나머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빛으로부터 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생물 시간에, 자연 시간에 뭘 배우냐면 광합성 작용을 배워요. 광합성 작용. 광합성 작용을 배우는데 광합성은 식물의 이파리에 엽록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작용입니다. 작용. 이파리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작용, 이 화학적 작용을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 혹은 광합성 작용이라 하는데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데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는 잎 뒤에 있는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러면은 이 식물은 엽록체라는 이 공장에서 물하고 뭐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시켜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가면은 산소가 많다 그러잖아요. 예? 숲속에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근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예? 먼 제주로 뿌리에서 물 흡수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인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잡아가지고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생산해내겠어요? 그리고 산소를 뿜어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혈막정한 계획의 산물입니다. 예? 그러면은 식물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이제 갖고 있어요. 이파리의 엽록체에서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요. 그러면 일반 초식 동물은 그것을 먹어요. 그러면은 초식 동물이 그 풀을 이파리를 이제 먹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초식 동물이 사는데 그 에너지가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라. 예? 빛 에너지요, 빛. 그러면 일반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요.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초식 동물의 에너지는 풀로부터 왔고, 예? 그 풀의 에너지는 빛으로부터 왔고, 결국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의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결국 모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 출발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히니?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뭐가? 빛이 비쳐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산하는 이 발광체를 만들기 전에 빛 자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첫날부터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사람들이 태양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텐데 태양 자체를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넷째 날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어요. 빛을 계속 발산할 수 있도록 발광체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물체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태양을 빛의 근원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내다보시고 빛 자체를 먼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가장 많은 사람들 부족이 섬기는 것이 뭐냐?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저 남미의 잉카 문명이나 여기에 있었던 고대의 인디안들이나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의 선조들이나
또 힌두교나 그리스 로마 종교나 이집트 종교나 어디를 막론하고 가장 성행했던 종교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요즘도 1월 1일이 되면은 여기는 어디로 가요? 태양 보러 어디로 가요? 여기도 해 뜨는데 보러 가는 데가 있어요? 예. 가만히 있어서 다 보여서 아예 안 가. 예. 한국에는 이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1월 1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해 정동진으로 가고, 동해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1년을 기원하고 복을 빌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을 빌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너머에 그 모든 물체, 그 존재보다 더 큰 강한 존재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늘에 뭐가 필요 없는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다고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두 개만 정리를 하고요. 빛의 특징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욥기 2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다. 잠언 15장 11절에도 음부와 유명도, 이 다 음부요, 무덤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하나님 앞에는 뭐까지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숨길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앞에서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롱불도 아니고 종짓불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종짓불 했어요. 종짓불, 등잔불, 예? 요만한 등잔 밑이 어둡다 않구나 했는데, 예. 않구나. 그러다가 촛불을 하나 켜면은 얼마나 밝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계량기를 이제 달기 전에 선만 이렇게 딱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선을 여기까지만 끌어놨는데 그걸 철사를 해가지고 하루 못 기다리고 집집마다 철사를 연결해가지고 불을 켜놓으니까 그때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감을 못 잡아가지고 60족짜리 방마다 바깥마당 막 60족짜리 탁 해가지고 막 환하게 60족짜리 환하게. 예? 그러니까 소들이 밝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계속 밤 새도록 음메 하고 있어요. 온 집안에 불을 그냥 환하게 켜놓으니까 닭도 해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낮인지 밤인지 몰라가지고 분명히 해가 넘어가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마당에 뭐 환하게 켜놓으니까 꼬그대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밝아요. 등잔불에서, 예? 촛불에서. 예. 그 다음에 전기불은 세상이 그전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여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마을에 앞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려면은 귀신이 나타난다고 동네 형들이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 조심해라. 가면은 흙을 뿌린다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뿌린 흙은 집에 와서 보면은 진짜 흙이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쫙쫙 뿌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 딱 달아놓으니까 더 이상 뭐 거기 지나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둠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어둠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보게 만들고, 어둠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빛이 비칠 때에 비로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빛이시고, 그러면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등은 멀리 비치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요? 발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빛을 한 번에 몽땅 보여주질 않아요. 그것만큼 가면은 또 뭐요? 보여. 우리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보이는 것만큼 뭐요? 가면은 또 그만큼 가면은 또 보여줘. 그래, 다 안 보인다고 안 가버리면은 그 다음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보여주는 것만큼 내가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은 또 그 다음만큼 나간 것만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 밝은 빛으로 점점 인도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의 빛을,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빛이 우리의 실상을 깨우쳐줘서 그분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분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시고 내 주변의 상황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마침내 물리적 빛이 필요 없는 하늘에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